이거 생각하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2025년도 5월 25일 넷째 주일 11시 예배 이렇게 발걸음을 주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영접하오니 바라같이 벌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이 사람이에요. 육이면서도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적인 삶, 영적인 삶.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보이는 것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만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참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오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민족을 어떻게 하면 이 환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비사구가 뭔가 한번 깨닫는 은혜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라마다 다 세우셨어요. 그걸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창조주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많은 항성 가운데 지구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오늘 우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이 혈육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진짜 영적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면서 보이는 것이 살잖아요. 어떡하지? 쩔어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질 않아. 잡히는 게 없어. 들리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쫓으라고 그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우리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우리는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존재. 제가 이거 깨달은 거고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지 위로받는 하나님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이런 것만 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야. 뭐가 걱정 있어. 이것만 믿으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생애 가운데 평소에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진짜 계신가? 그런 거 느낄 때 있죠. 기도하고 내가 혼란당해도 가만히 계셔.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선지들이 오셨던 종들을 위해서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을 신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주여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자면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다. 이야 이거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저 응답 안 하세요? 말씀 왜 안 하세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계세요? 그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막연하게 주신 게 아니라 약속을 하셨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디다 주셨냐? 성경 바이블이라는 책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 37권, 신약 29권,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주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신 것이 신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주님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약속할 때는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대로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대로 가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리기를 싫어하셨어요. 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하실 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목적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아빠 아버지잖아요. 양자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따라서 순종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절망할 거 없어요. 흔들 거 없어요. 좌우나 우로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진짜 깨어있는 분들은 정말 나라가 풍전토가 백척간도 일촉즉발 정말 진퇴양난 사자성어로 뭐로 표현해도 표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죽 대통령이 있으면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그걸 뭘 했어? 계몽령이라고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가 몸소 던지고 평민으로 갔잖아요. 탄핵돼가지고. 이 나중에 역사를 보면 역사학자들이 쓰겠지만은 이런 대통령은 없을 거예요. 왜? 내가 그 권좌에서 내려와가지고 평민으로 그것도 감옥 가면서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 가만히 기도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 쓰신 사람이구나. 왜? 문재인 대통령이 세우신 분이야. 그분이 어떻게 해서 또 우파의 대통령이 돼서 거룩한 백성을 깨우는 일에 자기 세계를 버렸다는 사실. 이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쓰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의 지금 회복은 예배예요. 아멘.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뭐를 위해서? 예배. 찬양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44절 21절 이 백성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유 대한민국 회복은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6만 교회예요. 교회마다 찬양 오케스트라가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냥 기도하고 정말 너무 화려한 성전이 있고 조명이 있고 암만 좋아도 예배는 그런 형식과 의식에서 하는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인과의 관계의 1대1 교제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오신 것은 건물을 보시고 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 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성전이 어떤 꿈인 거 보러 오신 거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영이에요. 여기 십자가가 여기 예수님이라고 상징적으로 보고 주님 저 김옥돌이 왔어요. 저 만나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만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잔잔한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더라 염려하지 마. 아멘. 내 마음과 내 처지를 내가 알아. 너 눈물의 기도를 보았고 들었다.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계속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까지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복이 회복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아멘. 1903년도 원산에 선교사 하지 선교사가 옛날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사경에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다가 회개를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성령불이 붙어가지고 1907년도 평양이 장대교회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왜? 그때 장대교회 담임이 길선주 장로님이셨어요. 목사님이지. 옛날에 장로님 목사님 같았으니까 장로님이 뭘 했느냐면 회개를 시작한 거예요. 어떤 회개? 이 부흥성에서 내가 누구 선교사님 목사님 관리해달라고 돈 준 것을 내가 100원을 꽁쳐가지고 내가 썼는데 내가 주님 앞에 너무 회개했다. 눈물로 통잡아보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도 내가 내 남편을 때렸다. 내 부인 너무 내가 부인이 내가 남편한테 맞았는데 내가 회개하지 못했다. 누구 내가 개똥이네 누구 훔쳐온 거 이런 걸 모두 눈물로 그냥 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배의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같이 야훼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과 나의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기도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가증스럽잖아요. 속에는 회칠한 것도 같이 구지가 털들었는데 겉으로는 화려하게 화장 싹 하고 거룩한 척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통에 자복해야 돼요. 이것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깔보고 없는 자를 갖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멸시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있는 사람은 대접하고 없는 사람은 멸시하고 외형으로 보는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도둑질하고 위형적으로 죄를 짓는 건 경찰이 잡아낼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건 잡아낼 수가 없어요. 뭘로 잡아? 회개만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내 마음의 죄악을 집어 꺼져낸 줄 믿습니다. 회개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과 직접 1대1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완악하고 남을 미워하고 돈만 사랑하고 요즘 교만하잖아요. 내가 누군데 목에 기부 쏘고 내가가 들어가잖아요. 내가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면 나는 겸손히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고백하면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며 존귀 여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교만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면 내가가 먼저 들어가요. 네가 뭔데? 그러고서 모든 걸 멸시하고 내 생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왜 주셨냐?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은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은 묵상하셔야 돼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악인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으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 가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한국교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지금 죄가 너무 많아요. 교단들이 WCC, WM, NCCK 이단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교단들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WCC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 올림픽이라고 그래요. 말은 아름답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사실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엊그제 강원을 나갔었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 애국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했냐면 이제 예수님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 애국하라. 그랬더니 나보고 한참 얘기들이 뭐냐면 나를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그랬더니 오늘 광화문 광장 교회에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면 무조건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정이 대단하더라고. 그러면서 애국운동을 하는데 몸을 바쳐서라도 자기가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하겠다. 그런 열정이 있는 청년을 어제 만나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백한 죄를 버리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매일 와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과 일제의 교제가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정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00번 예배 드려도 아무 의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목사님, 제가 성기선 목사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100번 예배보다도 한 번 예수님을 만나라. 그러려면 금식하든지 기도원에 가든지 뒹굴든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나의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비록 성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드린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예배를 한번 지금 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 중심의 말씀이 창세기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가 있습니다. 아벨이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가인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린 예배했었고, 가인은 형식과 의식했어. 나 예배당에 갔다 왔어. 나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이런 그냥 의식적인 행사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줄 좀 믿습니다. 마당만 예배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 좁은 길이 뭐예요?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앞에 통해 잡아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만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특별히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음의 자세는 외형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추악하고 들은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도 커피숍이 가잖아요. 만나 약속하잖아요. 가면 대화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만나면 차 시켜놓고 뭐 먹을래? 뭐 마실래? 난 아메리카노 고구마 라떼 뭐 이런 주문하잖아요. 그럼 서로 상대방이 눈 맞추면서 서로 교감을 갖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말을 경청하고 듣잖아요. 상대방 말하는데 딴짓하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배도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고자 하는데 딴 생각하고 자꾸 딴짓하면 영적으로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들이 감정이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하셔. 하나님이라고 다 무조건 폭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애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 신랑이고 우리 신부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받아요? 대충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꾸미고 머리도 잘 꾸미고 모든 자세를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주한 마음으로 오지 마세요. 예배드릴 때는 오직 예수, 오늘 예수님 무슨 말씀 주실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 예. 어제 누가 그 얘기를 단상에서 기대하면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다리면 이루어진다.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다리면 이루어진다. 기적이 난다. 그 말 좋더라고. 쓰리기라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마음문을 여세요. 주님,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살아가시는구나. 내가 여기 주님에게 온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오늘 무슨 보잘것없는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통하여 그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 음성을 들린다면 그 말씀 나의 인생이 길잡이가 돼서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2자는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시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다. 상한 심령으로 통해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주여 어찌할꼬 쇠지장같이 창녀같이 나는 주인이로서다. 아버지여 저를 어떡합니까? 우리 다 주인이에요. 번들어 먹게 왔지만 우리 속에 다 회치로 무덤 아닙니까?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아마 드러내보세요. 부끄러워서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쓰면 다 그런 모습 우리가 쓸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잖아요. 사람을 덮어주셔요.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 아버지 주님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남을 판단했어요.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많이 배운 것 같이 자만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려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돼야 되고 두 번째, 기도의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이 나라의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간단한 거예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예배와 기도야. 그게 핵심이에요. 딴 거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 나라의 민족 총칼, 정치, 경제, 어떤 아이디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이거 심판하신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하실 때
이웃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신 것 같이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잘되게 하려면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 속에 하나님 답이 예배 회복, 그 다음에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요셉의 시대 때는 대우하고 잘 살았는데 왕이 바뀌어서 몇백 년 지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그러니까 왜냐면 히브리인들이 막 이스라엘 민족이 막 번성하고 성장하니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탄압을 하는 거예요. 계속 노역시키고 탄압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시오. 이런 음성이 하도 들리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출하는 사건을 보시지 않습니까? 아니 멋있는 사람은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똥똥한 사람 그런 사람 지켰는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80세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자에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널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처음에 입이 뻣뻣해서 순종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끝까지 선택한 종을 쓰시더라고. 알을 붙여서 말을 대하는 사람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이 고통이 대한민국의 우리 현실 속에서 기도는 우리 대한민국을 예원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살 길은 기도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부정선거가 있는 본이 눈 보이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어제 얘기했으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칼자루 치고 하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막아요? 대통령도 그걸 밝히려고 그냥 오히려 뒤치당해가지고 지금 평면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으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이 여기 회복의 길이 주님이라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야곱이 약복강나루에서 천사를 만났잖아요. 마지막 끝까지 붙잡고 야 너라 나 새벽인데 빨리 가야 된다. 나에게 응답 안 주면 저에게 응답하면 이거 못 놓겠습니다. 나중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에요. 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을 하라. 모든 넌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승리자다. 여러분들 승리자, 대한민국도 우리도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사라에게 내쫓겼던 하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대해서 말씀할게요. 하나님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누구요? 사라가 누구야? 이삭이 늦게 나니까 막 이삭이 놀리고 막 먹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유업을 잊지 못할 자가 우리 상속자하고 같이 못 논다고 해서 쫓아냈어요. 쫓아내니까 하갈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냥 나가서 보니까 하갈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물가를 보게 하시고 이스마엘을 살리게 하셨어요. 물이 없어서 쩔쩔맬 때 하갈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시고 네가 왜 우느냐? 지금 우물이 없어서 사람이 쫓겨가지고 이렇게 우물이 없어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했더니 눈을 밝혀보니까 바로 우물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여러 무부덕을 바로 보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갈을 이스마엘을 살린 거예요. 큰 민족을 또 이루게 하신 거예요. 또 왕상 18장 38절에 번제물을 태우신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 야, 갈멜산에 아세라, 바선지자 850명과 누구요? 엘리야가 둘이서 850대 1로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결국은 능력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제물을 태우고 물도람을 다 훑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나라 명을하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1200만 성도가 내가 주일입니다. 주일날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옛날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부족했던 하갈이 기도한 것처럼,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2025년도 그때 5월달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이러시고 보았더라. 이런 소리가 우리는 간증으로 쏟아져질 줄 믿습니다. 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기도로 무장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철저고 두 사람의 기도는 만을 쫓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사사기 보면 삼손이 나와요. 삼손 알죠? 삼손 이 세 가지 손이 아니라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실이냐 구별된 삶을 살아왔는데 이 삼손이 여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뒷나 여자, 기생, 가늠한 여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 삼손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작품이더라고. 그랬는데 다 여자에서 나중에 망해가지고 이제 머리 삭도 다 밀어내가지고 힘이 없을 때 나중에 머리가 자라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한 번만 저에게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를 했을 때 그 성전 그 큰 궁전에서 이걸 손을 밀고 딱 했을 때 살아생전에 죽였던 많은 사람을 적군을 물리친 것 같이 삼손이 기도하신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삼손도 그렇게 하나님께 속썩였던 삼손인데 우리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들 기도를 예언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이걸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서서 기도해야 돼. 뒤로 가서는 안 돼. 나서서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 선지자요 내가 엘리야요 내가 한나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대한민국을 절망에서 소마로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누가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나를 대신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남이 해주기 바라지 마세요. 지금 막연하게 이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 한 사람의 기도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돈 10만 원 줄래? 기도해 줄래? 다들 현찰 좋아하잖아요. 기도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봉투 10만 원 보고 좋아하지 마시고 기도의 그 기도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예요.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 저 아프리카 이쪽에서 유럽 가고 아시아 가려면 길이 고기더라고. 고기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오늘 아침 와서 보면서 어떻게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택해서 그렇게 하나님 택한 서민들 만드셨을까? 또 보고 대한민국을 또 이렇게 봤어요. 동쪽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거 조그만 나라 토끼 같은 나라에서 반쪽짜리를 하나님 또 쓰시는 거예요. 기묘하다. 하나님 왜 이렇게 큰 나라, 잘난 나라, 지하전 많은 나라 그런 나라 안 쓰시더라고. 정말 돈 없고 가진 거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세계가 지금 다 동성애로 다 넘어갔어요. 기독교가 다 무너졌어요. 오직 지금 남은 보로 자유 대한민국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이 전투사입니다. 제 전망에서 여러분 싸우는 군인입니다. 아멘. 영적 군사로서 여러분 무장해야 돼요. 아멘. 그 선에 주님에게 여러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로 무장할 때 이 땅을 고쳐주셔서 아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지만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 귀한 주의 종들이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막히던 문이 다 열리고 아버지 끊었던 다리가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월 3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 있는 지도자가 당선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자유대한민국을 통하여 북한 2,500만 동포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저 아버지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대제사장의 나라요, 선교의 나라요, 복음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자유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는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더러운 것을 다 예수 피로 씻어내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더라 내가 안다. 너의 어려움과 너의 아픔을 내 아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 믿기만 하라. 내가 평생 가는 날길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